사람이 살아가면서 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죽음이 임박했을 때 거의 다 후회하거든요. 만족스럽게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없는 것이 정상인가? 그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만 있겠지만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억울한 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 때문에 못 누린다고 한다면 가장 억울한 것이겠죠. 비유로 든다면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1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먹는 거. 왜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먹으면 되는데 못 먹어지니까. 왜냐하면 먹어도 그것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위암에 걸렸거든요. 1조 원 버느라고 고생했는데 위암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1조 원 벌어놨으면 뭐 할 겁니까? 먹어도 소화도 안 될 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내가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불평만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되게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지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직자들과 일꾼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과 또 이런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교회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될 것인가 그 전체를 이해해야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내가 잘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내가 꼭 해야 될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주관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다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야만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잘해야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준 자체가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오늘날 세계 교회는
사람 기준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아예 행개쳐버리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 의식을 많이 가지고 또 내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대형교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과들이 전부 다.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세계 교회가 대형교회 다 만들어놨는데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적은 교회만 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많은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성공하면서 말씀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시대에 주신 미션, 나에게만 주신 미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미션을 찾아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인의 할 일과 숫자입니다.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마다에 다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 찾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오늘 서론에서 살펴볼 것은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파수망대. 요즘 플랫폼, 파수망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를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수망대 이거 하니까 또 파수망대만 그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제대로 붙잡으라는 의미죠. 비유라는 것이 왜 비유를 들겠어요? 잘 깨달으라고 비유 드는 것이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파수망대,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면은 그 성들 있잖아요. 성벽 있고 성이 있잖아요. 파수망대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안 살지만 이제 유적지 이런 것으로 관광지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다 구경도 하고 돈 내고 가서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컨트롤 타워 그러잖아요. 컨트롤 타워. 이것은 관제탑. 비행기가 비행장애가 그 컨트롤 타워가 있잖아요. 관제탑.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그런 것을 이제 조절하거든요. 착륙해라, 착륙하지 말아라. 다른 데서 갑자기 착륙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또 허락을 하기도 하고 허락 안 하기도 하고 그거 다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미리서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미리서 대기시켜서 불도 끄고 사고도 방지하고 이것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늘 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족 혹은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높이 쌓아서 외부 적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막아놓는 거죠. 그리고 문만 딱 닫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높이 쌓고. 근데 그렇게 해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줄 던져가지고 타 올라올 수 있고 사다리 놓고 타 올라올 수 있고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또 땅굴을 파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성 위에다가 이제 그 망대를 세우는 거죠. 파수망대라고. 그래서 사람이 관찰하는 겁니다. 성 주위를 누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들어오는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해서 적들이 들어오면은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내부 사정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 사정을 전체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이것을 하는 데가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살릴 곳, 또 흐름, 이것을 다 보는 거죠.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 관찰도 하고 통제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모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요즘 쉬운 말로 한다면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경비실 있잖아요. 경비실에서 전부 다 그 연결돼 가지고 가정마다 뭐 스피커에 나오잖아요. 오늘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니까 뭐 계단을 이용해서 다른 쪽 곳으로 가서 사용하라 그러고 그런 것도 다 하잖아요. 화재 경보도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노인들 오늘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어디 여행 가고 그러니까 참석하실 분 하시라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파수망대가 만들어져야만 내가 끊김없이 손해 안 보고 또 준비된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파수망대가 구실을 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중요한 혜택도 우리가 못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9가지 흐름을 가지고 흐름을 보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흐름을 보면서. 이것은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때 우리가 정보 입수해야 될 범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나에게 뭐 관계 있는 그 정보가 이제 중요성이 더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정보로 갈 때 237 나라와 5천 종족 속에 일어나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만 뭐 다른 사람과 관계도 안 맺고 또 뭐 할 일도 없고 집에만 가만히 있고 TV만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또 세계 복음화 할 이런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정보를 다 알아야 되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높고 넓고 깊이 이건 이제 정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에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는 이런 시각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 시간표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위, 아래, 뒤 상황을 다 살피잖아요. 후배도 생기거나 봐야 되고 선배도 알아야 되고 윗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또 주변에 뭐 이런 동료들 다 이런 것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상황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정리를 하니까 9가지가 된다는 거죠. 9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통틀어서 볼 수 있어야만 내가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가게 되면 반드시 어디엔가 걸려지게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논문 쓰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죠.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할 때 이미 다 사람들이 써놓은 논문을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과거를 안 살폈다는 거죠. 나와 있는 자료를 안 살폈다는 거죠.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못 썼던 거,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이걸 찾아서 내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 그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시지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은 정말로 봐야 될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망대를 만들 것인가?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은 빛입니다. 빛.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에게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귀한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빛, 예수 생명, 창조의 능력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망대를 만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내용이죠. 유일한 내용. 유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유일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지금도 응답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내용입니다. 살리는 메시지죠. 자, 이것이 있어야만 망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망대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망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모든 사건을 볼 때 9가지 이 흐름을 가지고 보고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어디서 만들면 되는가? 뭐 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시스템. 어디에다가 망대를 만들면 좋을까? 무너진 곳. 왜 무너졌을까요? 망대가 없었으니까 무너졌겠죠. 병든 곳. 망대가 없었으니까 병들었겠죠. 미래가 있는 곳.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가 있는 곳에 미리 망대를 만들어 놔야만 재구시를 하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고, 미래라는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알고 그것이 후대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무너진 곳,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병든 곳, 재앙지대에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 앞으로 미래가 있는 곳, 그건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데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이것이 지금 망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중요한 곳에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래서 망대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럼 어떤 망대를 만들면 좋을까? 인생 망대를 만들라. 인생 망대. 인생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망대를 만들고 있냐 하면은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가지고 망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망대는 만들어졌어도 구실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대입니다. 그런데다가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세상의 분위기, 여러 가지 여론을 참고하면서 이런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놨어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만들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것에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 것.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상한 사람, 틀린 사람도 만날 수 있겠는데, 이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소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생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망대가 만들어졌으면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때로는 모함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안 무너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데, 속임수를 쓰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인생 망대를 든든히 세워놓으면 속임수에 걸려들지도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되면 늘 핑계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늘 핑계대잖아요.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발생한 모든 결과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있는 것이지 누구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아, 왜 너가 그랬냐?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 너 왜 그랬어?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 지금 전부 다 거의 남 핑계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사단이 나를 속였다고 해서 사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러면 내 대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영적 망대, 영적으로 망대가 만들어져야만 인생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393의 비밀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인생 망대 만들어지는 것이고, 산업 망대, 여러분들이 산업에 성공해야만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산업의 망대가 안 만들어지면 인생 망대 성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는데, 산업에 축복이 안 오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 망대가 되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전도 망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전도 망대가 없는데 인생 망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생 망대가 돼서 세계복음 하려면은 영적 망대, 산업 망대, 전도 망대가 딱 돼야 이것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망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다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고 관심이 다른 데 있고 사람 말에 기준을 많이 두고 여론 이런 것에 관심 많고, 하나님은 인생 망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알고, 언제 또 기회가 오겠어요? 하루하루가 나이 들면은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모르죠. 청소년기에 모릅니다. 인생은 이제 60 넘어가면 팍팍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보약 먹으면 사람이 안 늙습니까? 안 죽습니까? 건강관리 사람은 안 늙어요? 안 죽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시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례식 날짜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도 무시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 그냥 설치는 사람.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통제가 안 돼요. 설치고 다니니까 대단하게 보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 착각이 오고, 그런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데, 다 보세요.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을 나는 못 해봤다 하는 사람은 확인 차원에서라도 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난 다 그런 걸 많이 확인했어요. 아무리 설쳐도, 인생 살아봤어도, 여러분 큰 교회하고 이것도 봐보세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 인생 알아요. 그 훌륭했던 분들 결말을 보세요. 결말을.
그래,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치면은. 왜 그렇게 설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 욕심 때문에, 동기 때문에 막 참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거리를 너무나 두고 있고, 외면하고, 콧방귀만 끼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콧방귀 소리는 안 들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에 봐봐요. 쓰임받은 사람들이 즉각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노아도, 모세도 다. 뒤로 미루고 뭐 이거 밥 하는 겁니까? 뜸을 들이게. 밥 다 하기 싫어 하시면서 밥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뜸 들이고. 왜 그렇게 뜸을 들입니까? 메시지 나오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좋은 메시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시면 날마다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구나. 이렇게 신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인간의 한계 이 수준에서 그것 가지고 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저울질하고 이랬네 저랬네 틀렸네 이렇게 하고 그런 수준 벗어나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체험하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망대를 만든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시대마다. 그래서 이드로 나압 같은 사람. 모세도 모세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드로 장로예요. 이드로 장로. 오늘 나압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여리고성에서 뭐 한 사람입니까?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와 이세. 한나는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잖아요. 어머니.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 사무엘 다윗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시대적인 인물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망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한나와 이 이세가 했던 것이 지금 망대를 만든 거예요. 오바다 같은 경우에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오바다. 가장 악한 아합왕의 신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아합은 원수간이잖아요. 원수. 왜 원수가 됐을까요? 아합왕이 쉽게 말해서 귀신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부부간에. 그러니까 엘리야와 이제 그 싸우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죠. 아합왕이 데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다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성사시키도록 다리를 놓게 했잖아요. 그 다리를 놓아서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오바다였다. 오바다. 근데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도 숨겨놓고 그리 했잖아요. 보호하고 키우고. 또 엘리야의 제자고. 그러면 왕이 몰랐겠습니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데리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난 능력은 있지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주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 분야에 그 속에서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 봐보세요. 훌륭하니까 표도 얻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다 했겠지만 필요 없는 짓만 해요. 나라 망하게 하는 일만.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될 텐데 만났다 그러면 싸우는 것이 뭐예요? 나라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우리 뉴스 늘 보니까 알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다 위기 만났을 때 다 나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이 망대를 다 만들었다는 망대를. 로마서 16장 핍박 시대 아닙니까? 이때가. 근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죠. 생명. 우리는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자기 물질도 다 내놓았어요. 재산도. 근데 우리는 오늘날 생명은 많이 내놓는데 생명만 내놓지 물질을 안 내놓거든요. 그거 틀린 겁니다. 생명을 정말로 내놨다고 한다면 필요할 때 물질도 내놔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봐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오늘 이제 그 본문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는데 레위인이 만든 파수망대입니다. 그 시대에도 다 파수망대를 만들었어요. 그 증거로 파수망대를 이때도 만들었구나. 근데 파수망대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거기 이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24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을 언제든지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그 흐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은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과 숫자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땅을 나누기 전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로 20절까지 보면은 고앗 자손은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21절로 28절은 게르손 자손에게 문 그리고 막을 지키고 섬기는 자 그 역할을 주었죠. 29절로 33절에 보면은 무라리 자손인데 무라리 자손은 기둥, 받침, 기구들을 지키는 자 이런 미션을 다 주신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분담해 주신 거죠. 자,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막, 구약의 이제 출애굽에서 성막을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 만들고 왜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실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당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여기서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 몇 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과거입니다. 자, 놓쳐버린 과거에 중요한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놓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 놓친 것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지금 시험 봐도 점수 안 나오는 것이고 과거에 농땡이 많이 쳤으면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일 안 했으면 없잖아요. 일하러 갔는데 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일도 안 했는데 돈 주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놓쳐버린 것을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잘못된 그 체질 생겼잖아요. 노예 근성, 이런 거. 이거 빨리 찾아서 이런 것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도 타인의 도움을 받고도 그 어떤 힘을 이용해서도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이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다 사단에 잡혔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저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예수님 한참 뒤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해서 무시받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그분을 믿었는데, 이런 비밀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만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시겠구나.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이미 오셨고 다 확인된 예수님인데, 그것이 안 믿어져가지고 막 발광을 하잖아요. 안 믿어져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가 지금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화끈만 터지면,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 생기면 또 고민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다 이루셨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언만 듣고도 그림자만 보고도 믿었는데,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삭,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었잖아요. 이삭.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안 믿었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아기 날 시기가 이미 다 육신적으로 다 끊어졌고 지나버렸기 때문에, 경수도 부인은 끊어주고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아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서. 근데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네? 이삭이. 야곱과 에서 낳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잖아요. 그러나 12지파가 되거든요.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언약 놓쳐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또 전락이 됩니다. 노예로. 요셉 때문에 대접받고 고센 땅에 있었는데 몇 조금 못 가서 또 완전히 바로의 손아귀에 짓밟히게 되잖아요.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모세를 시켜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이제 보냅니다. 어릴 때 보냅니다.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지금 현장에 있는 중직자, 또 모든 렘넌트 성도들은 모든 불신앙,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된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역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봐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24시 응답하시니까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꾸시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이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모든 축복,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장되어 있는 이런 축복을 지금 찾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거 회복하라고 지금 40일 하는 거예요. 40일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침을 정복하라 그랬죠. 아침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 있는 거죠. 전도자의 삶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낮에는 활동하면서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의미를 모든 거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 의미를 찾아내면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낮에 활동하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밤에는 통 정리하면서 답을 다 찾고 정리를 해 가거든요. 그거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놓친 거 여러 가지 뭐 놓친 거 있겠지만 우리 삶이 뭐 게을러지고 뭐 이런 것도 뭐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지금 힘이 간다는 복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늘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연어도 산란기 되면은 왔던 그곳으로 막 폭포도 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가져야 될 텐데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죽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중직자 중심으로 예배, 말씀, 기도가 통하는 기도 조직을 짜고 교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파수망대를 만드는 거죠. 무너진 교회, 무너진 이 망대를 우리는 다시 수축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자, 본문에 이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말씀이 여기에 이제
그 참여한 자들을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숫자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과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예배가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예배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예배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통해야 돼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이 통해야 되겠어요? 안 통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통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통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게 하나님이 통하게 하시는 비밀이잖아요. 이것이 안 통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통한 거 아닙니다. 설득을 하고 말하고 막 이렇게 이해시키고 그것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해서 알아들었다 그래도 그것은 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일 아닙니다. 일만 만드는 거예요. 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통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주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는 그것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단체와 다른 이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거 아니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24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통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통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가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딱 오잖아요. 깨달음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거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장로님들은 많이 세우신 이유가 뭐죠? 장로님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은 전 장로를 일으켜 세워서 전 백성에게 언약의 피를 바르도록 가서 가르쳐라. 장로를 세운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유사들을 그랬죠. 유사들. 오늘로 말하면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유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각 지파에 가서 전 백성에게 말해라 그러면 말해라. 뭘 말하라 그랬어요? 뭘 말해요? 요단을 가르고 이제 그 할 때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죠. 언약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지 말고 이거 다 이제 유사들에게 말해서 다 백성들이 알도록 그 지시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소통이 안 되면 이제 뭐 어중이 떠중이 막 그 시장 바닥같이 돼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요단이 갈라지지도 않고 앞으로 또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 받은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을 했잖아요. 초대교회 120명 그 성도들이 거기 모였다고 했는데 거기는 사도들과 70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여자분들 그렇게 해서 한 120명가량 되는 성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교회 안에 지금 중직자로 세웠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이것이 이제 이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제자 조직이 딱 이렇게 세워져야만 딱 이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가 마치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래서 포럼 팀을 만들었잖아요. 포럼팀. 그럼 포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조직이 되고 포럼 조직이 되고 전도 조직도 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조원들 다 뻔히 알잖아요. 뭐 많아봐야 한 10명 되는데 이번 주에 누가 결석했다. 그러면은 그 조 안에 있는
교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전도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관심 가지고 왜 안 왔을까? 끝나면 전화를 한다거나 챙길 거 아니에요. 교원들 전체가 챙기고 조장도 챙기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챙기는데 결석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포럼조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중직자다 그러면 중직자 팀에서 또 임원들 있잖아. 임원들 있으면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결석한 이 사람이 교사라. 그러면 교사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결석한 그 사람이 구역 안에 있어. 그러면 구역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원들도 관심 가지고.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안 해도 너무 안 할 정도로. 말을 안 하니까 뭐 남을 크게 괴롭힐 일은 없어서 좋은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너무 또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다운돼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설치는 거나 그런 거나 수준은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 조직, 기도팀, 캠프팀. 이게 조직만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만들어면 다 그 안에서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기도 같이 하고, 포럼 같이 하고, 캠프 같이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안 생긴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팀 조직을 해놔도 그러니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다 마비가 오는 거죠. 마비. 지금 이태원 사건이 행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행정 조직에 문제가 있어갖고 사고 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해서 오는 그 결과들 아닙니까? 우리 아내가 조직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직은 얼마든지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안에서도 그렇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밀렸으면은 리더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서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몰렸으면 가서 통제해야 되겠구나. 그 기본적으로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사고 터지면 뭐 법적으로 했니 안 했니 막 책임 추궁만 하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래 40일 지금 새벽 집중 기도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나 바쁘시거나 너무나 노약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은 모르겠지만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안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40을 끝나면 또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이제 포럼팀 이런 것도 회복해서 다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후대와 미래 전달하라는 거죠. 우리 후대에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축복을 우리 후대와 미래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자녀들과 후대들이 지금 이제 좀 있다가 세상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일 수 있고 손자, 손녀일 수 있는데 하는 거 집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애들이 앞으로 커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세상을 아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과연 이 애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럼 무슨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무슨 유산을?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고 응답받고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줘야 될 유산이지요. 돈 몇 푼 남겨주면 잘 살 것 같아요? 얼마면 될 것 같습니까? 돈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고 다 죽잖아요. 개구실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언약을 제대로 심어서 우리 후대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도 되지만 우리 후대들이 지금 성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교회를 어느 정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건축해 놨는데 무너졌을까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애들 제대로 후대 교육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치유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치유 안 될 사람이. 교사들 봐보세요. 생일날 교사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은 교사들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지. 그러면 주일날은 나오겠지. 주일날은 더 안 나옵니다. 주일날은 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금 사춘기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더 많아졌습니까? 막노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잠이 부족하십니까? 주일날은 더 기도해야 돼. 새벽부터 나와서. 근데 주일날은 안 나와.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 때문에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다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선택받은 자들만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올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 이제 시간 정해놓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여러분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지 삶 속에서 24시 기도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선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처음부터 뭐 100% 바꾸면 좋겠죠. 또 그러면 그렇게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도 시도해 보면서 좀 내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좀 갱신하고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망대 만드는 비밀입니다. 망대를 그러면 어떤 비밀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첫째는 138.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138이 뭐죠? 성경 66권을 요약한 겁니다. 138이 393이에요. 138.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그 속에는 시공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답 속에서 두 번째, 우리는 이 답이 있어야만 24가 되는 거잖아요. 25, 영원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소통이 다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 다 소통이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안테나죠. 다 살리게 되죠. 소통해서. 틀린 자도 다 살리게 되고. 그래서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디에? 우리 속에. 성령의 내조로, 내주.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현실 때문에 이제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사업이 안 맞다. 내가 현실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다. 그런 분들 많은데 안 맞는 거 아니라 내가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러죠. 응답 받으면 맞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과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 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맡은 일을 감당 못하면 다 퇴출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아, 믿음이 근본적으로 있구나 없구나. 말 들어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자는 자꾸 아닌 것을 합니다. 아닌 것. 그러죠. 아닌 것을 하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마무리가 없어요. 하다가 중단해버려요. 언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싹 사라져 버려요. 끝까지 못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치유받고 2023년을 내다보면서 올 한 해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고 2023년도에는 큰 응답과 증거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올해는 여러분 개인 가정의 가정복음화 부부간에도 좀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마지막 판이잖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정복음화에 큰 증거 일어나는 40일 집중 기도의 응답과 증거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이 축복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